안녕하세요. 처음에 선명상특별법회가 지금 조계사에서 2회차 지금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저도 전번에 1차 때 두 번 했죠. 2차 때 지금 두 번째 하고, 그 사이에 또 여러 선명상 전문가 스님들께서 또 강의를 많이 해 주셔서 이제는 선명상이 어떤 것인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짐작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살까요? 왜 살까? 왜 살아야 할까? 그러면 이제 답이 잘 안 나오죠. 뭐 어떤 사람 먹기 위해서 산다, 뭐 살기 위해서 먹는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말도 있겠지만, 자, 산다는 것은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중생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체 행동들이 다 내가 좋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왜 먹을까요? 살기 위해서 물론 살기 위해서 먹지만,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프면 괴로워져요. 고통이 온다고. 우리가 잠을 자는 것도 마찬가지야. 잠을 안 자면 고통이 오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눈 한 번 깜빡하는 것도 내가 괴롭지 않고, 그리고 괴롭지 않음으로 해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것도 내가 화를 내야 마음이 시원해지거든. 그래서 내가 기분이 잠시라도 좋아지거든. 예, 순간순간이 다 이렇게 고와 낙이 계속 교차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연인들은 이제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을 왜 하겠어요? 사랑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체 행위는 내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편안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것도,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도 행복하면은 상대방이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또 행복한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에게 애정을 쏟는 것도 결국은 자식에게 애정을 쏟아야 내가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하단 말이야. 자식에게 애정을 쏟지 않으면 내가 불편하고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끄달려 산다는 게 결국은 자식이 내보다 훨씬 더 높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또한, 왜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오느냐 하면 그렇게 해야 내가 편안하다고, 내가 즐겁다고. 노름을 하는 것도 노름을 해야
내가 즐겁거든. 도둑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둑질도 결국은 도둑질을 함으로 해서 그 물건을 훔치면 기분이 좋아져. 나도 어릴 때 좀 훔쳐보긴 해서 알아. 할머니 돈도 좀 훔쳐보고 집에 있는 그 뭐 양동이니 뭐니 이런 거 전부 가져다가 엿싸 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기분이 좋거든. 행복하거든. 그런데 문제는 기분이 좋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그러한 것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기분이 나쁜 그러한 것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쁜 것은 동전의 양면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기분이 나쁘니까 기분이 좋은 거고, 기분이 좋으니까 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인과라 그래요. 인과. 요걸 업이라고 그랬죠. 이 업이 나인 거예요. 기분이 좋고 나쁜 이 두 가지의 업이 바로 나다. 내가 기분이 좋으려고 하고,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똑같은 기분 나쁜 것이 또 생겨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분이 좋은 것과 기분이 나쁜 것이 계속 교차하는 게 윤회라고 그래요. 윤회. 그러니까 이걸 크게 나누면, 기분 좋은 것도 크게 나누면 천상, 인간, 수라, 기분이 나쁜 세계, 지옥, 악이, 축생, 이걸 사막도라 그러고, 하나는 기분 좋은 세상, 하나는 기분 나쁜 세상, 이 딱 반으로 갈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천상, 인간, 수라가 없으면 지옥, 악이, 축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기니까, 극락이 생기니까 바로 지옥이 생기고, 지옥이 생기니까 바로 극락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개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손등과 손바닥과 같다. 자, 요게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업이에요. 요게 중생이야. 이게. 그러면 기분 좋고 기분 나쁜 것을 유식하게 말하면 정이라고 그래. 정이 있다. 그래서 유정이라고 그래. 중생을. 기분이 좋고 나쁜 인과의 정이 있다. 이 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생이고, 요게 완전히 사라진 것을 부처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요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보살이에요. 전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돈을 많이 벌었어. 돈을 많이 벌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 그런데 돈이 많이 벌어서 기분이 좋다라고 우리는 다 100이면 100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죠. 만약에 부처님께서 돈을 많이 벌었어. 부처님 매일 돈 벌어. 매일 기도비네 불전 놓고 부처님보다 돈 많은 분은 없을걸. 그럼에도 부처님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보통 중생은 기분이 좋지만 깨달은 분들은 그게 기분이 좋고 나쁜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머리가 좋아. 머리가 좋으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겠죠. 머리가 좋으면 기분이 좋아. 자, 그런데 사업을 만약에 실패를 했어. 그러면 기분이 나쁘겠죠? 당연히.
사람은 각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업이 있다고 그랬죠. 그 업은 다른 게 아니고 기분이 좋고 나쁜 고락을 업이라고 그래요. 고락을 업이라고 그래. 자, 요거를 뭐 유식한 말로는 뭐 아뢰아식이라고도 하고 업식이라고도 하고 업장이라고도 하고 뭐 또는 무명이라고도 얘기한다고 그랬죠. 예, 무명. 자, 요것이 계속 돌아가는 것인데 만약 내가 기분 좋은 일이 생겨났다. 아까 말한 대로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주식을 했던 사업을 했던 뭐 길 가다가 뭐 돈 뭉치를 주웠던 그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은 것이라기보다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왜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기분 좋은 업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 내가 기분 좋은 행복하고 즐거운 그러한 것이 나타날 때가 있어. 내 업이 나타날 때가 있어. 그거를 시절 인연이라고 그래요. 그 시절이 됐어. 그래서 그 인연이 딱 돼서 기분이 좋아져.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 기분 좋은 일이 생겨난다. 예.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나와 이 대상, 현상, 이 인연, 연기와 나의 고락의 인과 업과 딱 마주치는 거예요. 요걸 시절 인연이라 그래서 줄탁동시라 그랬죠. 예. 아래에서 깨내려고 하는 새끼와 또 어미가 밖에서 새끼를 끄집어내려고 부리를 좋아서 두드리는 것을 동시에 한다. 이걸 줄탁동시라고 그랬는데 나의 업과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이 현상에서 벌어지는 것과 딱 마주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분이 나쁜 업이 발생할 시기가 되었다. 기분이 나쁜 업이 나타날 때가 되었다. 그러면 기분 나쁜 일이 생겨요. 네. 그러면 뭐 돈을 잃어버린다든지 도둑을 맞는다든지 집에 불이 난다든가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뭐 다친다든가 이런 안 좋은 굉장히 내가 괴로운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세 양중인과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과거 전생과 금생과 내생을 통해서 삼세를 통해서 과거에 지은 것이 현재에 나타나면서 현재에 지은 것이 미래에 또 나타나고 이게 이제 양쪽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마주치면서 나타나는 인연, 이걸 양중인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기분 나쁜 업을 가지고 기분 나쁜 일이 벌어져. 그러면 굉장히 괴로운 일이 생겼어. 마음이 괴로워. 그럴 때 내가 더 기분 나빠해버리면 그게 또 인과가 되어서 다음에 똑같은 기분 나쁜 일이 또 생겨요. 그러면 그때 딱 알아차리고 이거는 인과법이야. 이건 연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래가지고 기분 나쁜 마음을 딱 주저앉혀. 금방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그 기분 나쁜 업이 가라앉아지면서 다음에 기분 나쁜 일이 생겨나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잠 오면 자. 이 순간에도 내가 기분이 나쁘지 않으면 돼요. 내 말을 듣든 안 듣든. 자, 그래서 우리는 선명상을 왜 해야 되냐 하면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맨날 우리가 기도하고 연불하고 참선하고 불공 올리고 이러는 것이 사실은 선명상이거든. 연불 안에 다 또 들어있어요. 부처님 말씀과 금방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
연불 속에, 경전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런데 입으로만 나불나불 거리지 그를 이해를, 생각을 안 하니까.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 제가 구절인데, 여러분도 아시죠? 참회계,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 즉 명이 진참회다. 이게 진짜 참회다. 진짜 참회는 죄무자성, 죄는 자성이 없어. 원래 죄가 없어요. 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무자성이다. 죄무자성. 왜? 그런데 내 마음 따라서, 마음이 일으켜서, 마음이 일어나서 이게 죄가 되고 복이 된다.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게 업이다. 죄무자성 종심기, 심약 멸시 죄영망. 만약 마음이 멸해지면 심약멸시, 죄 역시 사라진다. 요거는 죄를 짓고도 뻔뻔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금방 기분 나쁜 그러한 업이 생겼어. 기분 나쁜 업이 생겼어. 금방 말한 대로 그래서 기분 나쁜 일이 벌어져.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지면은 그때는 막 내가 화가 나서 엉뚱한 짓도 하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죄가 생겨서 다음에 또 괴로운 일이 또 발생이 된다. 이게 이제 업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죄무자성 종지,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내가 기분 나쁜 일은 인과에 의해서, 연기법에 의해서 자업자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상대방 탓하지 말고 그 어떤 것에도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당연한 것이다. 무조건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 딱 생기면 그때는 심약 멸시가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사라지잖아. 기분 나쁜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죄 역시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심약멸시 죄영망. 그래서 죄망신멸, 죄도 사라지고 마음도, 그러한 못된 마음도 사라져버리면 죄망신멸 양구공이다. 둘 다 공해져서 더 이상의 인과 업을 짓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죄망신멸 양구공.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즉 이름하여 찐참회다. 그게 이것이야말로 정말 참회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물론 참회긴 한데,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 순간 또 감정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럼 막 슬퍼지기도 하고, 막 기분이 막 오묘하기도 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찐 참회가 아니야. 아니 뭐 물론 그 참회도 좋죠. 그 참회 반성하고 참회하고 자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이 기분 나쁜 또 슬픈 괴로운 그러한 감정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이게 진짜 참회가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족 간에, 가정에, 친구 간에, 사회 간에, 뭐 직장 간에 오만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오만 일들이 많이 생기는 동시에 내가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잖아요. 예. 그게 바로 업이에요. 오만 일들이 생기는 것은 내가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분 나쁜 일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안 생기고 괴롭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네요?
응? 내가 마음이 공해져야 돼요. 에? 따지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네 탓, 너 내 탓, 탓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야 돼요. 아, 이것이 나의 업이로구나. 나의 업이 지금 기분 좋지 않은 업이 내가 지금 나타나는구나. 요것이 계속 돌아가는데 우리가 사는 게 내가 왜 처음에 왜 사냐고 물었을 때 이게 이제 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살아가냐 하면 요게 기분 좋은 것과 기분 나쁜 것이 계속 교차하면서 나타나는 것. 요게 산다는 거예요. 요게. 만약에 치매 노인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자식도 잊어먹었어. 밥 먹는 것도 잊어먹고 아무것도 몰라. 완전 치매가 됐어. 그런데 마음이 편해. 치매 노인을 보는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지. 그러면 이때 치매는 걸렸지만 마음이 편안하면 고통을 안 느끼잖아요. 괴롭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치매라는 현상은 인연 연기에 의해서 치매가 온 것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편안하단 말이야. 그럼 편안한 자기의 업이 나타날 때가 됐단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야. 그러면 그 치매 노인을 보는 자식이나 옆에 있는 사람은 불편해. 어떤 때는 자식 같으면 우리 엄마가 치매가 걸렸어. 마음이 너무 아파. 슬퍼. 괴로워. 그러면 그거는 치매 노인이 더 불행할까요? 치매 노인을 보는 자식이 더 불행할까요? 그는 자식의 괴로운 업이 나타날 때가 되었을 때 엄마가 치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행복하고 불행하고 기분이 좋고 나쁜 업에 의해서 자업자득해서 자작자수한다. 모든 것은 내 문제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른 게 아니에요. 너 업을 없애라. 업을 없애야 업이 있는 한 자꾸 윤회한다. 윤회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 업을 고락 두 가지 쌍둥이 같은 업을 없애야 업장 소멸을 해야 결국 생사에서 벗어난다. 해탈한다. 그래야 영원히 평안하다. 그래서 업이 없는 부처님이나 불보살님은 아라한도 마찬가지고 마음을 깨친 조사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은 언제 어느 때나 마음이 평온해요. 누가 나를 음해를 하건 누가 나한테 욕을 하건 내 것을 뺏어가든 뭐든 불편하지 않고 괴롭지 않아요. 평온해요. 그거는 예를 들어 내 것을 뺏긴다든가 도둑을 맞는다든가 내가 다리가 하나 부러진다든가 이런 것은 인연 연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들이에요. 이 현상조차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인연 현상조차 생로병사 해버려. 그리고 성주개공 해버려. 여러분들은 지금 몸이 내 거라고 하지만 이 몸이 나중에 죽으면 뭐가 되겠어요? 지수화풍으로 다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몸이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내 몸이다라고 애정을 쏟아붓는 즉시 고락이라고 하는 즐겁고 괴로운 업이 생겨버려. 그러면 자 총체적으로 보면
부처님께서는 다 중생은 평등하다 그랬거든요. 왜 평등하다 그랬냐면, 아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더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잘났고 어떤 사람은 못났고 어떤 사람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어떤 사람은 거지같이 살고 이렇게 차별이 있는데 부처님 왜 평등하다고 했느냐? 왜? 업이 똑같단 말이야. 업이 고락의 업은 똑같아요. 다만 업의 크기가 달라. 업의 크기가 달라. 고락이라고 하는 즐겁고 즐거운 업이 100이다. 그럼 괴로운 업도 100이에요. 100이에요. 그래서 즐거운 업이 써먹었으면 괴로운 업도 써먹어야 돼. 예. 그래서 평등한 거예요. 모든 중생은 다 업이 똑같아요. 다만 크기가 다르다. 업의 그 양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이 큰 사람들은, 업이 많은 사람들은 즐거움도 커. 즐거움도 크면 괴로움도 커. 업이 없는 사람은 즐거움이 별로 없어. 그래서 괴로움도 별로 없어. 예. 그래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인격이 이제 형성될수록 교양이 많아질수록 감정의 표시를 잘 안 내요. 고락의 업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니 해버려. 좋은 일도 그러려니, 싫은 일도 그러려니. 예. 이게 이제 인격이야, 인격이 좋아지는 거. 그게 이제 제로가 되면, 그 업이 제로가 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부처님이라고 그래. 그걸 성불이라고 그래. 내가 부처가 되면 세상이 다 부처가 되게 돼 있어요. 예. 무엇을 봐도, 무엇을 들어도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다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중생들끼리는 서로 쥐뜯고 싸우고 전쟁도 일으키고 난리가 나잖아요. 뭐 살생살인도 하고 막. 그런데 부처님 눈으로 보면 하나의 연기의 현상으로 보여.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분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숲이 있잖아요. 공원이 하나 있어. 좋은 아주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예. 뭐 미국의 뭐 센트럴 파크나 그 세계 국립공원, 우리나라도 뭐 국립공원도 있고 좋잖아요. 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이뻐 아름다워.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오만 짐승과 오만 벌레들이 서로 잡아먹고 먹히고 난리도 아니에요. 전쟁터야, 전쟁터.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가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했다 판단하지 않죠. 어떤 게 옳다, 어떤 게 그르다 판단하지 않죠. 아니 개미들끼리 싸우는데 개미들 보고 네가 잘못했지, 네가 잘했지, 너 고소할 거야, 너 재판받을 거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겉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워. 그 공원이. 그게 오히려 생태계를 이어주는,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야 또. 아니 벌레들끼리 짐승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 이거 생태계가 아주 건강하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도 지금 뭐 인간들 욕심에 의해서 막 공해가 일어나고 또 기온이 상승해가지고 이상 기온이 나타나고 막 이렇게 이제 좀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과보예요. 연기적 과보야. 연기적 과보.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또 달라져요.
이 모든 현상의 모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생로병사하고 하기 때문에 변할 뿐이에요. 그것이 오르락내리락 이렇게도 저렇게도 변할 뿐이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덩어리가 우주에서 보면 눈곱만큼도 안 돼요. 어떤 데는 보이지도 않아. 먼지만, 우리가 보는 먼지보다도 작은 그런 동네예요. 예. 근데 언젠가는 또 이 지구 덩이도 없어지잖아요. 예. 뭐 사라질 거 아니에요. 자, 문제는 그런 것들은 인연 연기에 의해서 그냥 성주개공 뭐 생로병사 뭐 이게 계속 그 연기대로 윤회하는 것이고, 문제는 내가 그것을 보든 듣든 내가 불편하느냐, 내가 괴롭느냐 괴롭지 않느냐, 이 문제라니까요. 이 문제예요. 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식들도 나중에는 또 나도 죽고 니도 죽고 자식들도 언젠가는 다 죽고 가지고 다음에는요, 그 고락이라는 업에 의해서 생이 또 달라져요.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지옥중이 될 수도 있고 아기가 될 수도 있고 천상의 천인이 될 수도 있고 다 달라져요. 그때는 내 자식도 아니야. 근데 문제는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고락이라고 하는 기분 좋고 나쁜 그 이 업에 의해서 우리는 자꾸 윤회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업장 소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스님들이 하는 조사선, 간화선이라고 있는데 그걸 하는 게 최고예요. 예, 그거는 뭐냐 하면 지금 내가 고락이라고 하는 이 업이 생겨나잖아요. 놔버려. 이런 기분 놔버려. 저런 기분 놔버려. 행복한 마음 놔버려. 불행한 마음 놔버려. 즉시 그 찰나찰나 방아착 하는 거예요. 그걸 백척간도 진일보라고 그래. 백척의 높은 그 낭떠러지 꼭대기에 서서 한 발자국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는 떨어지면 죽는다, 뭐 최소한 다리가 부러진다, 뭐 뇌진탕이 된다, 이런 오만 걱정을 다 하잖아요. 그런 걱정하는 사람은 지업에 의해서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고, 백척간도 진일보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분별,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고락의 업의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요거는 우리 선방에 있는 스님들이 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수준이 올라갔다라고 내가 지금 짐작하고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잘 안 돼요. 그걸 이제 화두를 든다고 해서 화두 하나 딱 드는 대신 드는 순간부터 분별 작용, 마음 작용을 없애는 거예요. 뭐 기분 나쁘든 좋든 뭐 그거 완전 무시해버리고 놓고 찰나 놓고 하다 보면 계속 놓아져 버려. 그러면 업이 사라져요. 나의 업이 완전히 업장 소멸이 돼버려. 그러면 깨침이 와. 그걸 깨친다고 그래. 그 깨침이 딱 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중도, 그걸 열반, 니르바나, 뭐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많이 들어봤죠? 예,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나나 여러분들이나 그런 근기는 안 돼. 볼 때 그 상근기, 최상근기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목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이제는 생활을 해 가면서 웬만한 일은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 기분 나쁜 것이 보여졌어. 기분 나쁜 것을 들었어. 이럴 때 기분이 나쁘잖아요. 괴롭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따지지 말고 그때는 나의 기분 나쁜 업이 지금 나타날 때가 되었구나.
내가 가다가 돌부리에 차여서 넘어졌어. 코가 깨졌어. 무릎이 다쳐가지고 피가 났어. 그럼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예, 옷도 더럽혀졌어. 그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야? 넘어지는 것, 옷을 버리는 것, 피가 나는 것, 이것은 하나의 인연 연기의 현상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넘어졌는데 돌부리에 채여서 넘어져 돌에 받쳐가지고 무릎이 깨졌어. 만약에 그게 아니고 매트리스에 넘어졌어. 그럼 안 다쳤을 거 아니야? 자, 매트리스가 깔렸느냐? 돌멩이가 있느냐? 요거는 이걸 연기에 의해서 그렇게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때 내가 기분이 만약에 나빴다, 괴롭다, 아파, 너무나 아파, 고통스러워.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돌뿌리 때문에 내가 넘어졌으니까 돌뿌리한테 화풀이를 해가지고 한 방 차. 그럼 발꼬락까지 부러져 버렸네. 예? 자, 요렇게 돼버리면은 그 즉시 업보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을 내서는 안 되고,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내가 기분 나쁜 그런 과거의 업이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 빨리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빨리. 그래가지고 내가 기분 나쁜 마음이 가라앉혀지게끔. 요게 명상, 요게 선이고 명상이에요. 요게. 예?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보통 보면 조용한 데 가서 하잖아요. 왜 조용한 데 가서 하냐 하면은 내가 일단 마음이 고요해야 좋고 나쁜 고락의 분별심이 안 생기니까, 무심해야 그러한 잡생각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고요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고요히 하면 고락이라고 하는 업이 안 생기잖아요, 일단. 그러면 그것이 지속이 되면 생활 속에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내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잠을 자든지 차를 먹든지 독서를 하든지 영화를 보든지 뭔 일을 하더라도 항상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된다. 마음을. 탐진치 삼독심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탐진치 삼독심은 욕심, 탐심, 성질내는 거, 화내는 거, 그리고 이제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탐진치 삼독심 아니에요? 그걸 왜 그렇게 하냐면 그게 이제 통틀어서 탐욕이라고 그래. 그래, 탐욕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즐겁기 위해서 욕심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으려고 욕심이 생긴다고. 욕심은 내가 기분 좋으려고 생기는 게 욕심이에요. 그럼 내 욕심껏 해야 기분이 좋아져.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졌어. 기분이 좋아졌으면 똑같이 기분 나쁜 과보가 이미 생겨났어. 그러면 이것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다가 재수없어 넘어져서 코가 깨졌어. 그런 게 다 과거에 내가 기분 좋은 행복한 그러한 업이 과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성공한 사람이 사업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높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그만큼 똑같이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좋고 나쁜 그러한 분별의 업을 내가 없애야 그러한 윤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고락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제로 없앤 분이, 소멸한 분이 부처다. 그걸 깨침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수많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 감정, 나의 느낌, 감정, 기분이 좋고 나쁜 그거를 살피는 것을 관법이라고 그래. 그걸 윗바사나라고 그래. 그걸 그쳐나가는 것이 사마타라고 그래.
예? 내 감정을 하나하나 그쳐나가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계속 영혼이 계속 찰나찰나 놓아버리는 것, 분별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것을 참선, 선, 조사선, 그 중에서도 간화, 화두선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나중에 화두선까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웬만한 것에는 무심하는, 나머지는 다 인연 연기에 맡겨버려. 예. 좋든 싫든 맡겨버려.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나쁜 일이 생겼어. 그럼 기분이 나빠. 아, 나의 업이로구나. 그러면 그렇게 해나가면 지혜라는 게 생겨요. 지혜가 그 고락의 업장이 소멸돼야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육바라밀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한 다음에, 선정이 잘 돼야 그 다음에 지혜가 생겨.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육바라밀을 계속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결정할 때 있잖아요. 결정을 못 할 때가 많잖아요. 아무거나 결정해버려.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렇게 결정하든 저렇게 결정하든 내 업은 업대로 그대로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현상, 그래서 부처님께서 현상에 끄달리지 말아라, 제발. 현상에 끄달리지 말아라. 근데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되겠습니까?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지. 불자들이 돼가지고 배신을 하면 안 되잖아. 예? 부처님 앞에서는 그냥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해놓고 뒤에 가서는 딴짓거리 하고, 그게 무슨 그 불자야, 그게. 그건 마군이야, 마군이. 예. 그러니까 업장 소멸하세요. 업장 소멸하려면 육바라밀 행을 해야 되고, 주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또 뭐 웬만하면 참고, 그리고 룰을 지키고, 그리고 정진하면서 계속 노력하면서 명상을 하세요. 선명상을 하세요. 생활 속에서 선명상을 해야 된다.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면서 뭐 하기는 여러분들 능력이 안 돼. 근데 조사 스님네들은 잠을 자면서도 몽중이 이래라 그래가지고 잠을 자면서도 컨트롤 하거든. 고락 감정 업을 컨트롤 해요. 그게 이제 그래야 도인이지. 예. 그리고 요즘 도인이랍시고 그렇게 공갈치고 다니는 사람도 꽤 많아. 근데 욕심은 그냥 대부장하게 많고, 성질은 성질대로 많고, 삼독심이 꽉 찼어. 그거 아니요. 그 도인이고 깨친 사람은 절대 기분 나쁜 이 짓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육바라밀 행을 잘 하는 것이 선명상이다. 그거야말로 최고의 선명상이다. 그래서 내가 붙였어. 육바라밀 명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바라밀 명상 잘 하시면 나머지는 부처님께서 알아서 다 해줘요. 안 해줘도 그만이고. 뭐. 자, 그래서 마음을 평온하게 살아가세요. 선명상 하시면서.